물질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따스함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죠.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영혼의 따스함은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영혼이 따뜻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 무엇으로부터도 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학개 선지자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이렇게 탄식했어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어야 하고 껴입으면 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아무리 입어도 따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삭슬 받아도 마치 구멍 뚫린 지갑처럼 그렇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추위와 불만에 떨고 있는 영혼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의 영혼이 불안에 떨고 또 때로는 추위에 떨까요? 학개 선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와 결박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시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당일이었고 첫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운 그러한 때였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여러분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도 추웠고 그 추위의 특성은 정말 뼛속까지 애는 듯한 그러한 추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춥습니다. 겨울에는 정말 많이 춥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자 그때가 어떠한 거로?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최고 실권자인 이 안나스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추웠던지 이제 그 집에 있는 하속들이 숯불을 피워서 그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걸어왔던 베드로도 추웠어요. 베드로 역시 그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보세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뭘 하더니? 불을 쬐더니.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되어 있습니다. 자, 신문을 끝낸 안나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사위이자 대제사장이었던 현직에 있는 가야바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도 불을 피워놓고 있었고 또 베드로는 이번에도 역시 그들 속에서 불을 쬐었습니다. 추운 첫 새벽에 한기에 떨고 있던 베드로가 추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안나스의 집들에서 그 새벽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숯 무더기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뜨거운 불에 있었지만 뜨거운 불 앞에서 그의 얼어붙은 손과 또 발은 녹일 수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그의 심령은, 베드로의 심령은 결코 따뜻함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따스한 것은 영원히 평안한 것과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정작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것은 몸이기 이전에 그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나 그 외 제자들은 모두가 다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자신들을 그 가난과 허덕임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분이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의 그 욕망, 자신의 신념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허상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정말 무력하게 체포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 나갈 때에 이 베드로는 눈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그의 영혼은 주님을 이미 외면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외면한 베드로의 영혼은 불은 쬐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추위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닭 울음소리로 인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드디어 바로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그 따스한 말씀의 온기가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따스함이 베드로의 영혼의 추위와 불안을 녹여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후에 베드로는 비로소 따뜻한 영혼으로, 따스한 심령으로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따스하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따스한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추위와 불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추위와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추위와 영적인 불안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만 우리의 영혼의 추위와 불안이 사라질 수 있고 영혼의 온기를 되찾은 자만이 참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물질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과 따스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하기는 주님 주시는 영혼의 온기를 되찾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